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여정에서 만난 엘샤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시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자신의 이름을 특별하게 아브라함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시는 말씀이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여러 번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키는 약속이니 이 약속 잊지 말거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약속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어지는 그 해에 그에게 찾아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어떠한 이름에 매일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당장 아브라함의 삶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나타나시는 시점이 참으로 독특하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99, 그의 아내의 나이 89, 이제 모든 소망도 조금씩 희미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노라 고백은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리얼리티를 보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시는 그 시점은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때, 우리에게 닥쳐온 그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모든 상황들이 힘겹게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다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지치게 되어지고 두 손을 놓은 채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여 내 인생 가운데 나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 시점,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시어 자신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몇 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그때에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적하여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모인 사람이 고작 3만 명,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쟁이 어려워요. 기드온이
이순신 장군이 되어진다 해도 이 전쟁은 치를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시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군대가 숫자가 너무 많대요.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드온이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2만 명이 돌아가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래도 10,000명이 남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것도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는 한 가지 시험을 하시죠. 시냇가로 전부 데리고 가서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9,700명을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은 고작 300명입니다. 아예 이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 이성의 한계로는 불가능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기드온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그들을 일부러 그들의 삶의 한계 상황 가운데 몰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당황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이신가를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한 가족이 있어요. 아시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를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자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알려요. 그런데 예수님께 급히 알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어느덧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펑펑 울면서 주님을 향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주님 일찍 오시죠. 이미 오라비의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소망까지 접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이잖아요. 이것도 절대적인 절망인데 거기에 사흘이 지나서 그 몸의 모든 장기들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 상황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마르다와 마리아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시기에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이제는 정말 끝장이 났다라고 내 손을 내려놓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내가 내 손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빈 공터는요, 그냥 빈 공터로 보여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빈 공터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빈 공터에서 빈 공터만을 바라보게 되어지지만 건축자는 그 빈 공터에 세워질 건물과 마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고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서 광야예요.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서 사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광야에 길이 없어서 그것을 광야라고 하고 사막에 물이 없어서 그것을 사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길을 보시고요,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눈에는 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시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요, 사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내시어 우리의 타는 목을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300명으로 수백만의 미디안 군인들을 이기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체의 장기가 썩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의 육체의 부활을 보고 계십니다.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이미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데, 도리어 우리의 삶에 내가 끝장났다라고 말하는 그 한계 순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시는 시력이 우리와 달라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말 성경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형태가 미래형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완료형이에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이 말씀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99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조차도 끊겨버린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눈앞에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드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장 내게 자식 하나 없어 나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현실 가운데 이미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비록 아브라함의 삶에 오늘 자식이 하나 없어요. 당장 내 모든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리하여 나의 후사가 되어질 수 있는 자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력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조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기드온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한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기드온은 원체 소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의분이 있고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은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의심도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번 시험하는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부르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집은 므낫세 집안 가운데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말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말은요, 이 응답은
기도원의 겸손이 아니라 그의 오늘의 자의식, 그의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약하고 나는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도무지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원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십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기도원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오늘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큰 용사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기도원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건 간에 내가 내 스스로를 아무리 자꾸 미약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력에는 이미 기도원은요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우리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좌절하고 포기한 상태로 두시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너의 하나님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조력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기도는 한 민족을 구원한 큰 용사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부족을 채우실 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나의 조건, 나의 환경, 나의 자격,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력은요 바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인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 얼마나 여러분 한 민족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참으로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여서 말을 못한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데 나는 말을 못한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예레미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력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 난 언제나 변함없이 널 열방의 선지자로 보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요, 조금 자원이 없는 거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니까 능력은요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의 모습을 오늘의 모습으로 보시지 않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조금 어렵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력을 기억하며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한계 상황에 여러분의 삶을 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이미 형편없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했던 3년 반 기억하시잖아요. 이 정도로 형편없는 제자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주님의 마음에 전혀 채워지지 아니한 너무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부르셨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오늘의 모습으로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구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난데없이 베드로의 이름을 처음부터 바꾸시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던 베드로를 게바, 반석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에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당할 때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 한번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일에 앞장섰던 한 젊은이가 있죠. 사울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는 다메섹까지 달려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하여 나타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어지면 그 사실만으로도 나의 자존감이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 바라보는 것이, 그 시력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보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만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어제의 이야기, 나의 과거의 실패의 이야기, 오늘의 힘겨움이 여러분의 판단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을 책임지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느새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하나님의 자랑이래요. 하나님의 소망이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릇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담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믿음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믿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력이에요. 그리고 이 보지 못하는 시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력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력으로 나와 주님의 교회와 이 세상,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을 참으로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나름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요, 그 빈도는 적을지라도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자원과 내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인생들은 실망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아무 문제가 없을 그때에도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왜 포기하세요? 왜 좌절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한계 때문에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셔야 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냥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먼저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시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력으로 보는 사람은요, 바로 나의 끝이, 나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임을 아는 힘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그 시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 야,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 말씀하시면서 난 단 한 번도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언제나 아브라함으로 바라보았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장 현실은 자식 하나 없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그 계획을 미리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전능자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데,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 조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7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17장 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 함께 읽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잖아요. 따라해 보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딱 이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어요? 대답 안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 말씀에 우리는 숨이 막혀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철저한 완벽주의자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철저한 완벽주의자와 함께 사는 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은 완벽주의자 어머니를 가졌어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은 아버지를 닮아서 좀 느긋한 성격인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나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가슴이 떨리는데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걸 이제 견디지 못하시니까 엄마가 머리도 짧게 단발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걸 어머니가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게다가 그런 분들은 또 정리정돈이 얼마나 이렇게 수건은 수건대로 쫙 그냥 쫙. 그러니까 그 딸이, 느긋한 딸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위에 완벽주의자 한 명이 있어도 우리로 하여금 숨 막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능해지는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타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창세기, 시편, 레위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보통은 제사에 사용되는,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 정결한 제사, 흠없는 제물,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완전하다,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는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흠없는 제물을 찾아내게 되어질 때 그때 타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온전한 제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요, 저는 강단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전혀 모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전국 꼴등에게 전국 1등을 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피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완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완전히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완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9절 이하에
할례를 말씀해 주세요. 할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의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할 텐데 골로새서 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얘기하고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할례를 말씀하신 다음에 12절 말씀에 할례와 똑같은 것으로 설명하신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세례요.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할례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동일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성의 생식기는요 생명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생식기의 껍질을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생명을 칼로 자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의 첫 번째 정신은요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옛자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는 것, 세상 안에 증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동일한 것인데 그럼 여러분 세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이 세례를 홍해 사건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간 것이 바로 세례의 사건이래요. 왜 그럴까요? 홍해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 안에 수장되어져서 죽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바로 새로운 민족이 물로부터 출현되어지는 것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으로부터 홍해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자 사망의 메인 그 사슬로부터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제 가나안으로부터 바라볼 때 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고 사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이래요.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동일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와 할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 하나를 향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계속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 답이 나오긴 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결국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엇 앞에서 죽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음을 선포해내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는 날마다 반응하는 믿음의 그러한 발자취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언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다시 살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해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꾸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할례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너희가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너희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할례의 정신을 살아내라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할례의 정신을 오늘 살아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만,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의 두 번째 정신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마지막에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앞에서 그리고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의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행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히트할라크라고 하는 표현인데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행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일을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히트할라크, 걷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다, 함께 걷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의 두 번째 정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 절 말씀만 봐도 할례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인물이에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이 의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까? 노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가 참으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노아의 인격적인 한계와 연약함도 함께 비추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히트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완전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달았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그의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조금씩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환경 때문에 희미해지는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 보이는 흔적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에 만들어 주신 보이는 흔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몸의 흔적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모세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모세가 불꽃 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설득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대제국 이집트에 가서 바로 앞에서 내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셨는데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팡이, 그것도 평소에 들고 다녔던 마른 막대기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주십니다. 뭐예요? 사물처럼 얘기해서 사람, 아론. 모세의 나이가 몇이에요, 여러분? 80. 근데 모세보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보다 더 나이 많은, 조금 말 잘하는 사촌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권력과 힘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 앞에 나아갈 때 막대기 하나 들고
형님 모시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 400만 명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에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주시겠다라고 이거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마지막 명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예요. 갑자기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할례를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0세의 노인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자기 형 모시고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때에 모세가 되어져서 바로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파라오의 그 높은 보좌와 그의 힘을 바라보며 초라한 내 자신이 얼마나 힘없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 왕 앞에 서게 되어지기 바로 전에 그의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모세에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몸의 흔적, 너의 몸의 할례의 흔적은 오늘 너의 삶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바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가운데 그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 높은 보좌에 앉은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할례는요, 내가 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상징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그 몸의 할례를 기억하면서 이 바로의 궁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임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의 두 번째 정신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오늘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히트할라크, 걸어라, 행하라, 동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할례의 두 번째 정신입니다.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초라한 지팡이, 그리고 그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한민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한계, 내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그 인생의 모든 장애물 앞에서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 이후로부터 어때요? 홍해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광야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도의 능력은요, 내 손에 들려지는 자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환호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능력은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증거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할례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할례의 정신을 완벽하게 회복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백부장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이때는 기독교를 향한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되어졌던 때,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 도망을 다니던 때입니다. 이곳에 오기 바로 전만 해도 요바에 있는 가난한 천민의 집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의 백부장 앞에 베드로가 가게 되어졌을 그때에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 남루한 차림의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리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자신 앞에 서 있는 무지하고 남루한 베드로 앞에 백부장은 엎드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을 찾아온 남루한 베드로를 향하여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심을 그가 놓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삶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추어지는 자리임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언제나 보여주시겠대요. 시편 말씀 하나 보도록 하죠. 시편 16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의 의미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여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그때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항상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한계들이 나타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독보석과 같은 어둠의 사연이 그의 삶에 있을 그때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주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다윗의 삶에 나타나십니까? 다윗은요, 다 떠나서 한 가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시력으로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로마의 백부장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할례의 정신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이 하나님의 현존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겠대요. 눈물겨운 한계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나 홀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버거운 인생의 실패 가운데, 그때 우리는 도리어 믿음으로 기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역전해 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끝장내 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 회복의 일을 시작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도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거예요. 언제나 그 끝지점에서 포기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목사인 저도 그랬어요. 목사 되지 않겠노라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이 자리에서 도망치려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때때로는 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졌던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노라 내 손을 내려놓는 그 순간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나신 여러분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셔야 해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질 때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겠대요. 이 완전함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완전함은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답은 분명해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언제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셔도 날마다 젖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우리가 삽니다. 내 삶의 광포한 힘을 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세상에 수많은 바로들 있잖아요. 그러한 바로들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좌절해요. 그러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드리시죠.